1분, 3분 마스터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세 가지 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걸 믿고 여기에 집중했다. 그리고 우리도, 성도도 부활할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봤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황폐화돼요. 우리 랩런트들 제일 고민이 뭐예요? 공부하고 미래예요. 그러니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게 없다면 거짓말이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면 바보 멍청이 아니고서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걱정,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게 되죠. 문제는 어른들도 살기 힘들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방치되어 있고 세상에 장애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포기하거나 낙심 가운데 빠져요. 현장에는 유혹이 또 너무 많아. 그리고 잘못된 습관, 이상한 친구 하나 만나면 똑같이 돼요. 결국 사단이 준 걸로 각인, 세상의 것으로 뿌리, 잘못된 것으로 체질되어서 이 응답 속에 살아가요. 우리 인간이 첫 번째 사람 아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행복의 동산 에덴, 이 축복이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 놓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아담은 원어를 따져보면 흙이 아니고 티끌, 먼지예요. 영적인 축복 놓치면 우리는 흙도 아니고 티끌과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주신 에덴은 행복의 동산이요, 기쁨의 동산이요, 축복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과 여로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불순종하여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행복과 기쁨과 축복의 동산이 아니에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등에 땀이 흘러야, 얼굴에 땀이 흐르고 등에 온몸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아요. 남과 여자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아닌 어긋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빠져 육신이 된 우리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면 자꾸 티끌 먼지 없어질 것에 주목하게 돼요. 그걸 보고 집착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 것에 집착해요. 성경은 뭐라 하겠냐?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은 소금물과 같아. 소금물 먹어봤어요? 바닷물 먹어봤죠? 시원하겠죠?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나요. 그게 세상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 이걸 먹어야 되는데 자꾸 소금물을 찾아. 만족해요? 안 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미치는 거예요. 집착, 욕심. 오늘부터 세상에 좋은 걸 보거든 뭘로 봐라? 아, 이거는 소금물이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살면 뭐 남기고 갈 것 같아요? 기껏해야 아주 훌륭하게 엄청나게 정주행 아니면은 아파트 한 채, 뭐 두 채에서 살 거 아니잖아. 두 채 살아도 어차피 사는 건 한 채야. 아파트 하나 요거 남기고 간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위해 우리는 죽자 사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르지.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다가 보이면서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멋있더라고. 특히 지리산 뭐 이런 데 딱 가서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구나. 근데 이 해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 미친놈이지. 근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가지려고 그래. 생명도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집착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자, 우리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내가 실력이 없는 게, 머리가 멍청한 게, 외모가 못난 게 아니고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오는 이런 많은 것들도 영적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진짜 문제 알면 갱신하면 돼요. 갱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갱신해요?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돼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문제 알면 갱신하게 돼요. 자, 내가 몸이 아파. 여기저기 막 찌뿌둥해. 그럼 뭐 해야 돼? 근본 원인을 알고 고쳐야지. 목사님이 한 50 가까이 되니까 갑자기 뻑적지근하면서 몸이 한 번씩 옛날에 한 번은 다리가 잘 안 움직이지더라고. 하고 병원 가기 전에 그때도 김영찬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피 뽑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 이게 피가 뭉쳐갖고 그런다고. 거기 송광률 목사는 1년에 뭐 2번인가 3번씩 뺐대. 나 한 번 빼주라. 그것도 갖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한 번 뺐는데 정말 말끔하게 나왔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러더라고. 또 한 번은 이게 나이 50이 가까워지니까 이게 팔이 아파 이렇게 한 번씩. 그러다가 우리 뼈 운동 있잖아요. 요거 뒤로 하는 거. 그거 알고 그거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거의 안 아파요. 아파도 그거 하고 나면 우리 아프리카 갔던
송성교사가 요즘 막 너무 막 뒷목도 땡기고 막 아프다는 거야. 요거 하루에 5분만 해도 끝난다. 내 증인. 근데 진짜 그거 하고 전에 와갖고 너무 좋아졌다고. 원인을 바르게 알면, 답을 알면 쉽게 고치는데 안 그러면 자꾸 딴짓해요. 내가 여기 아플 때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게 낫겠어요? 주사 몇 방 맞는다고? 그 뭉쳐있는 피 난 그때 놀랐어요. 피를 쫙 뽑아내는데 뭐 압축기 같은 걸로 진짜 피덩어리가 나오더라고. 예, 그걸 피전이라 그래요. 파전 말고 피전. 피떡. 왜 컴퓨터 같은 거 오래 하고 앉아있으면 사람이 피떡이 생겨요. 운동 안 하면. 갱신. 복음 뿌리 내리면, 복음 뿌리 내리지 않으면 말씀이 율법이 되고 말씀이 답이 안 돼요. 복음 뿌리 내리면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인간의, 이번에 류 목사님이, 우리는 다 눈 갖고 있다. 눈. 그럼 코 있어요 없어요? 귀때기, 입, 또 뭐 있어요? 뇌. 이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은 뭐라고? 영혼의 통로. 이게 얼 빠졌다 그럼 뭐야? 혼이 나간 사람 얼 빠졌다 그래. 좀 얼척없는 짓 많이 한 사람을 우리 옛날에 별명이 얼간이라 그랬어. 얼간이. 저 얼 빠진 놈. 얼굴은 뭐야? 영혼의 통로. 은혜 못 누린 사람은 눈이 안 빛나. 증오가 가득 찬 사람은 눈에서 살기가 나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야? 뇌. 이 뇌에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결국은 이게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영적 사실을 알고 보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목사님은 가수들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좋아하는 노래는 있긴 해요. 근데 요즘은 많이 팬 문화가 달라졌더라고. 10대 오빠 부대에서 이제 2030 팬들. 요즘에 팬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내 가수 내가 키운다. 해당 가수 이름으로 이제 글로벌 팬들까지 확대되면서 팬덤 문화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당 가수 이름으로 광고는 물론 기부까지 해요. 원어원 팬들은 멤버 강다니엘, 박지훈의 이름으로 유기견 보호센터 및 나눔의 집, 어린이병원, 소아병동 등 다양한 단체에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기부했어요. 방탄소년단 팬들 아미도 100만 달러를 이틀 만에 모금해 아동을 돕는 유니세프에 전달했어요. 요즘은 가수 생일을 기념해 숲을 조성하기도 한대요. 소녀시대, 동방신기, 사인이, 인피니티, 엑소, 신화 등 다수 인기 그룹의 숲이 나라 안팎으로 많다 그래요. 브라질에는 서태숲이 있고 중국에는 신화숲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 팬들이 매니저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아미들은 노랫말을 영어나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해서 SNS에 올려 뜻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래요. 미국 아미들은 50개 주에서 라디오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힘을 모아 각 지역 방송세를 조사해 공유한 뒤 방탄소년단 노래를 틀어달라고 전화와 엽서를 무차별력으로 보냈어요. 그 결과 빌보드 차트 1위까지. 내가 신문 가사를 보는데 이게 팍 뛰더라고. 내 가수는 내가 키운다. 이제 그냥 가수 공연하는데 가서 흔들어주고 으쌰으쌰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키워. 기부문화. 또 그래서 우리는 뭘 키우다 가야 되나? 랩런트 키워야 되는데 랩런트는 뭘 키워야 되나? 교회, RUTC.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응?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졌어서 이게 큰일이요. 말씀 잡고 직진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 캠프 구원의 길 1분 3분 어렵고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기본을 바르게 하는 게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다. 자, 렘넌트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아기를 키우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어차피 밥 좀 먹여주고 하면 스스로 커. 여러분들처럼이. 그런데 참 응원이 필요하구나.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자꾸 넘어졌어. 얼마 전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박수 쳐주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하면 지가 뻘떡 일어나서 울도 않고 잘 다니더라고. 저번에 한 번도 기분이 좋았는지 막 고개를 흔들면서 걸으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야. 계속 고개 흔들면서 돌아다니면서 한 10번 넘어지더라고. 내비두고 뒤에서 뭐예요? 관심 갖고 응원해 주는 거야. 그러다가 쇠기둥 옆으로 가면 그걸로 못 가게 막아주고, 이렇게 길 파인 데 있으면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해주고. 어차피 지 인생 지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참 응원자가 필요하겠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외로울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때 야, 물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도 하지만 말 한마디, 그럴 때 이제 막 나 뭔가 막 힘들고 할 때 혹시 사모님이 히스테리를 부른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팍 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응원이 필요한데 또 잔소리해. 집 나가고 싶잖아. 내가 이걸 보면서 참 응원자.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도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 장현수 태클 안 해야 되는데 해갖고 페널티킥 먹었어요. 청와대 게시판에 수천 건이 올라간 거야. 주방시켜라. 가족까지 주방시켜라. 나 그거 보고 무섭더라고. 아니 축구가 뭐길래. 나도 보면서 열받더라고. 저 새끼 왜 저래. 그러지만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인생에 낙도 없는데. 월드컵에서 좀 막 한번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막 태클 해갖고 막.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이 국가대표 가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갔는데 우리는 그냥 응원해주면 되는데. 참 어려워요. 축구의 신이라는 메시도, 그렇게 팔팔 뛰던 호날두도 다 탈락하잖아. 우리는 뭐래도 참 응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요즘 목사님이 응원하는 사람 추신수 드디어 49경기 연속 출루.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올스타전에 나갔는데 뭐 640억 일단 받는 돈이 뭐 어마어마하더만요. 일본 놈들 반응을 봤어요. SNS 일본 사람들 반응. 이번에 만화같이 막 투수 타자에서 막 한 친구 있잖아. 오타니인가? 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한국의 추신수가 됐어. 일본 사람들 반응. 그래도 아시아에서 올라갔은 게 아시아 대표로 추신수가 있은 게 속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참 응원. 목사님이 여러분들 참 응원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참 응원하고 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황폐된 현장에서 집착하지 않고 감사하며 복음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 굳게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